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6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난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씩 찬바람이 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더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 14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말씀이요, 이 다윗의 통치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제 크게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을 무찌른 사건을 기록을 좀 하고 있죠. 앞서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제 이 규례에 어긋나서 이 언약궤를 이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 13장의 말씀, 또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다시 규례에 맞게끔 합당하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그 과정의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고 다음에 성공하는데 그 과정에 다윗이 나라를 또 이렇게 강성하게 하는,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을 일부러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주로 누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은요, 사울 왕에 대해서, 그죠? 사무엘상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부분을 이제 주로 이 다윗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역대기도 이 다윗 왕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다윗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저자가 일부러 이 사이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앞에 이제 사무엘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서 기자의 이 본 내용을, 사무엘서는 이게 정치적인 승리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어디에다가 이게 배치를 하는가 봤더니 사무엘 하에다 배치를 하는데요. 역대기는요, 일부러 역대상 앞쪽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들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는 앞쪽에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 내일 읽겠지만 이 언약궤가 이제 말씀대로 규례대로 옮기는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기 전에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크게 흥황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사건을 말씀을 12절까지 하고 있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다시 또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완전히 섬멸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다윗 왕가의 번성을 둘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두로왕 그때 당시 히람의 도움으로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람은요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인 이 두로의 왕이었는데요. 이 두로는 백향목을 수출하고 석재와 목재를 다루는 장인들이 많은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백향목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베니스, 베네치아가 수상 도시인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그 수상 도시를 바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강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튼튼한 거죠. 그만큼 고가의 나무가 여기 이 두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또 관리하는 사람들, 기술공들이 이 두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두로왕 히람이요, 이 백향목과 자기 나라의 목수와 이 석수를 보내서 이 다윗 왕을 이렇게 건축을 할 때에 많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람 왕의 도움으로 이 건축된 다윗 궁은요, 이 다윗 왕궁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었고, 또 왕으로서의 그 왕권 강화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치리할 때에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렇게 부국 강명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이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이 더욱더 확신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흥왕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다는 것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왕궁을 또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고, 나라가 점점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강하고 또 나라에 더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왕궁을 건축할 때에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요 또다시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긴 이후에 여러 아내들 사이에 1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을 해요. 결국에는 왕 이런 여러 아들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 아들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일부러 솔로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요, 이제 블레셋의 1차 침공을 말씀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 다윗 왕의 통치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체제를 갖추고 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서둘러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점점점 강해지고 국민들이 힘을 얻고 있네. 그래서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군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의 이 침공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방비하러 나갔다가 이 블레셋 군대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서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북우 강병을 이루고 나라가 안정이 될 때에 항상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때 뭐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주보에 실을 정도로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보에 광고 나와서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광고가 뭐였습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자리 보세요. 기도하실 분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나와야 되실 분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때요? 사단이 얼큰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 찾아와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역을 저도 이제 뭐 길게든 짧게든 어찌됐건 해온 과정에서요, 큰일 앞두고 항상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진리 같아요.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되는 게 없고요. 그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또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속수무책이죠.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이런 침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묻자오되 그래요. 묻자오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이요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가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죠.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 그때요 이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만큼 국운에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서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이 자세와 태도가 위정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후대들에게 너희는 다시 이러한 어려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다윗 왕조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나라가 강성했는지를 보아라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역사서 아닙니까? 후대들에게 우리나라 선조 때 어떻습니까? 선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이들도 있었고 악한 이들도 있었는데 어때 역사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계속 반복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면 나라가 점점 안정을 찾고 강성하게 됩니다. 그건 뭐 변함없는 진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의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 요거 말씀하는 거 요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 할 때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만 하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눈을 뜨고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눈 뜨는 게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었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표현이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말하죠. 여호와 앞에 이 전쟁 앞에 있어서 다윗이 전쟁을 못합니까? 아니죠. 백전백승 아닙니까?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다윗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죠. 예, 우리 특히 이제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요, 아유 다 해봤어, 잘 될 거야.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알죠. 경험상으로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예, 임지식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우리 피택자분들 전화하셔서 꼭 기도에 나오시라고 권면해 주세요. 예,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 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제 속이 타요. 내가 모 집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속이 타서 진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살겠습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이건 다시 한번 권면드려요. 우리 중직자들 지금 나와 계세요. 몇 분 계시지만 다 나오셔야 돼요. 중직자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교회의 안정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교회가 안정을 찾고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피곤하죠. 여기 안 피곤한 사람 계세요? 예, 저도 새벽마다 이 비염 때문에 콧물 하면서 안 보이세요? 예, 저를 보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고 몸이 이렇게 몸살 나고 다 그래요. 다 목회자라고 아닐까요?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결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세 있는 분들 많이 없어요. 지금요, 피택자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계시고 수요예배 금요일에 안 나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알아먹게끔 정말 풀어서 상처받지 않게끔 말을 하는데도요, 이해를 못 하세요. 마음은 있겠죠.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뭐 장로님도 새벽마다 자리 지키시잖아요. 쉬운가요? 아니,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아유, 장로님은 기도 잘하시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다니까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성장 없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그리 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혼자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갑시다. 권면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야 돼요. 우리 정집사님이나 다 전화하셔서 새벽 꼭 나오시라고. 순장님들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좀 이제 그렇게 덜하지만 도시에서는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부교육자들 잡아 돌려요. 전화 다 하라 그래요.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다 보고해. 1대1로 다. 사전 다 전화해가지고 300명, 300명, 200명, 200명, 100명, 100명 각 구역마다 전화 신방하기 바빠요.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다윗이 전쟁 앞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냥 돼도 그냥 해도 뭐 되지. 아니요,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100% 시험 듭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 하셔야 되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임직 받는 분들이 총 거기 오시는 분들이 31명이 포함이 되고 오시는 목회자만 순서 맡으신 분만 19분이세요. 저하고 원로 목사까지 21명. 그것만 해도 50명이죠. 외부에서 오실 분들 각자 4명씩만 잡아도 200명이에요. 그날 예상하는 인원이 200명에서 250명 예상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전쟁 앞에서 자신의 거취를 묻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 가라.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싸움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격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참패한 이후에 흩어져 도망치면서 그들의 우상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우상도 타파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블레셋의 재침공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1차 침공 때 이렇게 패전을 맛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제를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쟁을 해옵니다. 그만큼 앞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이때도 다윗이 한 행동이 있죠. 뭐였습니까? 1차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와서 끝나면 참 좋게요. 아니요. 수시로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1년 돼간다 했잖아요. 큰일 있으면 내가 늘 기도 부탁을 했고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우리 교회 기도가 그만큼 쌓이지 않고 기도하시면 많이 없어요. 처음에 왔는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안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이렇게 쫙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막혀요. 왜요? 기도가 이게 자리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게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하시고, 문제가 한번 사라졌다고 해서 또 그게 문제가 안 온다? 아니요. 항상 수시로 옵니다. 사단들은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억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네,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생기네, 화나, 이렇게 분노가 나네.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아멘이신가요? 자꾸 저를 통해서 듣게 하신 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싸움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나중에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이제 2차 블레셋을 타파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만만하게 하는데 만만하게 문제 볼 게 안 돼. 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셔. 함부로 침공하면 안 되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는 주변에 5km 반경 안에 있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안주하시면 안 돼요.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나셔야 되고, 이 좋은 소문이 결국 많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큰빛교회에 가면 회복되더라. 큰빛교회 가면 기도 응답이 있더라. 큰빛교회 가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더라. 큰빛교회 가면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을 만나더라. 아멘이신가요? 큰빛교회 가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의 교회가 이 반경만 봐도 한 4-5개 돼요. 이 반경 잠깐 살짝 한번 돌아봐도 앞에 뒤에 옆에 뒤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쓰게 하신 이유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다. 할렐루야. 전주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기도의 응답과 또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치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냥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45, 6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사오니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며 앞으로 200년을 준비하며 이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